전공 5대에 대한 설명을 마쳤어요. 근데 이 5대를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 이제 제목이 물질과 정신을 낳는 원인이라고 이래 되어 있는데, 우리 보통 그 얘기를 하면은 심리적인 문제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불교에서는 도대체 심리적인 것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 이런 거 참 궁금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심리를 얘기할 때는 몸하고 상관없이 심리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일어나는 심리는 몸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얘기하자면은. 그리고 이제 몸의 구성 요소인 이제 이 5대를 잘 알면은 이것이 심리를 일으키는 원인이다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을 통해서 몸에서 일어난 현상을 잘 관찰해 보면은 자기의 심리를 반영하는 것이라 하는 걸 알게 돼요. 얘기하자면. 자, 자기 심리를 반영하는 예를 하나 들어서 얘기를 하죠. 이 대전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은 평소에 뭘 접촉하는 걸 싫어해요. 벽에 부딪힌다든지 뭐 이렇게 접촉을 매우 싫어하는 분인데, 자기는 왜 접촉하는 걸 싫어하는지를 잘 이유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수행을 할 때, 이제 자비손으로 몸을 이렇게 싹 쓰다듬는데, 팔 밑쪽에 싹 쓰다듬는데, 어느 순간, 어릴 때 6살 때, 누가 뒤에서 탁 밀어가지고, 그만 자기가 엎어지면서 팔을 부러뜨리는, 팔을 부러뜨리는 영상이 나타나요. 근데 똑같이 그때 다쳤던 거와 똑같이 엄청난 통증에 와서 식은땀을 흘리고 아우 고함을 지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게 자기 4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다시 재현돼서 나타난 거죠. 그것도 몸을 통해 가지고 얘기하자면.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탁 부딪히는 걸 싫어하는 이유가 그때 팔을 부러뜨리는 거하고 관련이 있다 하는 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몸에서 일어난 현상들이 과거에 자기가 행동했던 것들이 이 정보가 저장돼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몸을 이제 단순하게 몸이라고 생각하면 좀 곤란한 문제가 있는데, 생물학적인 입장에 봤을 때도 세포에는 과거의 그 기억만 있는 게 아니고 현재 정보도 저장한다고 생물학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세포 핵인 DNA를 이제 연구하면서 DNA를 통해 가지고 그가 이 정보가 저장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근데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간 자체가 아리아식으로 보는 거죠. 아리아라 하는 거는 결국 이제 요즘 말 비슷한 말이 무의식인데, 인간 자체는 무의식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아리아식의 특징이 뭔가 하면 보고 똑같은 정보를 저장한다는 뜻이에요. 얘기하죠. 요즘 뇌과학에서는 그럼 어디에 정보를 저장한다면 뇌피질을 저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맞는 얘기가, 뇌과학도 좀 더 연구해야 되는 게, 두뇌는 참 바보 같다고 얘기를 해요. 두뇌가 왜 바보 같냐면은 눈물을 흘릴 때도 기뻐서 우는 눈물인지 슬퍼서 우는 눈물인지 뇌는 그것을 판단을 못한다. 눈물을 흘릴 때 어떤 특정의 반응은 있는데, 근데 기뻐서 우는 눈물인지 슬퍼서 우는 눈물인지 판단하는 건 마음이 하는 일이에요. 뇌신경세포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래서 뇌신경세포는 마음이 나타날 수 있는 통로 구실을 하지, 뇌신경세포가 마치 주재하는 자아와 같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 게 입장이에요. 그런 게 이제 알 수 있는 현상이 뭔가 하면은, 뇌과학자들은 이런 걸 생각 못 할 거예요. 치매 걸린 사람을 보면 아시죠? 치매 걸리면은 과거의 기억은 점점점 없어집니다. 근데 치매가 완전히 왔다 해가지고, 그럼 치매가 왔다 하는 말은 뇌신경세포가 파괴됐다는 건데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물은 사물을 인식하거든.
침이 걸린다.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건냐 이거죠. 뇌신경세포에서 마음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거 봤을 때 뇌신경세포는 마음이 작용할 수 있는 통로를 얘기하는 것이지 뇌신경세포가 마음을 생기게 한 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걸 우리가 좀 더 이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감히 얘기하자면 인간 자체가 바로 아리아식이다. 심지어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 이 우주도 아리아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리아식이 존재해서 발현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몸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일단은 5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5대를 낳는 근원은 비이원의 일미입니다. 일미는 그림을 그리는 바탕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든 바탕이 비어 있어야 합니다. 비어 있어야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등으로 그림을 표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해시밀경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와 같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바탕이므로 일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타나는 현상의 바탕은 일미의 하나입니다. 바탕이 평등할 차별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걸 붙여서 일미예요. 인연을 따르는 모든 현상의 바탕은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으며 불생불변인 본성의 공을 뜻합니다. 공으로 한결 같지 않다면 현상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현상이 인연을 따르면 원인과 조건에 따라 형성하고 나타나는 공하지 않는 뜻을 불공을 뜻합니다. 이 불변과 수연이 둘이 아닌 일미와 곧 원만한 깨달음이며 5대를 낳는 근원입니다. 여기서 5대가 어디서 생기느냐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5대는 흙, 물, 불, 바람, 고공 5가지 요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불변이라고 하는 것은 바탕이 비어 있는 부분, 공성을 자성이 없는 걸 얘기하고 수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인연을 따른다는 걸 얘기해요. 인연을 따른다 하는 것도 역시 자성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불변이죠. 수연을 이 불변을 이제 공이라고 하고 수연을 불공이라고 해요. 그리고 요 두 가지를 진례라고 해요. 대승기신론이 나오는 예. 근데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변하지 않는다 하는 이 봄을 이야기하는 이건 무자성. 자체 성품이 없어요. 그건 무자성. 스스로 존재하는 성품이 없어요. 그러면 인연을 따르는 건 어때요? 인연을 따른다 하는 것은 자성을 지키지 않는다. 자기 성품을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똑같이 무자성. 그럼 무자성이 바로 한마신 일민입니다. 그래서 불변과 수연은 동일한 걸.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러면 하나 속에 둘이 있다. 이렇게 비진리예요. 하나 속에 둘이 있다. 그러면 하나 속에 둘이 뭐냐 이러면은 불변과 수연이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고 내수 인연을 따르는 모습이 있다. 그래서 원효 스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공하나 불변의 공만 보면 어리석다. 불공을 같이 봐야만 된다. 그게 지혜로운자다. 그걸 뭘 인용해서? 열반경을 인용해서 이 얘기를 해요. 대승기신론서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일미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한다. 자성이 없다 하는 건 같은 한마디. 그건 인연을 따르는 안 따르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가 여기 일미에서 뭐가 나는가 봐? 5대가 나와. 이렇게 그래서 5대를 낳은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 근원에서 나는 5대는 물질과 마음을 낳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것이 다시 물질을 낳고 또 이 정신을 낳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두 가지가. 그러면 이 근거는 어디 있느냐 하면 원각경 보안보살장에 보면은 흙, 물, 불, 바람 4대가 결합해서 몸을 이루고 몸의 기운, 몸의 4대 기운이 마음을 형성한다. 그 마음의 정신이죠. 뿐만 아니라 4대는 몸을 또 이루기도 하고. 그거 딱 나와 있어요. 그거 경전에.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은 수행 중에 몸에는 5대의 현상, 아니 4대의 현상이 나타나요. 아비달마에는 물의 현상은 안 나타납니다. 자, 흙의 현상은 자, 딱딱하다, 부드럽다, 무겁다, 가볍다 이런 현상이에요. 불의 현상은 뭐냐면 몸에 막 이 불이 타오르는 현상이 생기기도 하고 몸이 막 냉기가 있어 차가워지기도 하고 이건 체온이니까 이건 불의 요소예요. 바람의 요소는 몸에서 밀고 당기고 하는 것. 그리고 마치 저기 벌레가 막 기어가는 가지름, 몸이 막 커졌다 작아졌다는 거. 이건 좀 바람의 요소예요. 홍의 요소는 몸이 텅텅텅 비어버리는 거. 그런데 이 현상들이 전부 다 자기 심리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심리를 파악할 수가 있다. 얘기하자면. 이 불교에서 말하는 심리라고 하는 것은 이 몸하고 관련이 있어요. 어떤 분 얘기 들어보면 이 그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아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생각하면은 자기 이 삼촌이라든지 또 다른 친척들 이런 분을 이렇게 쭉 생각을 하는데 수행하다가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걸 어느 정도 알아요. 수행하다가 알게 됐는데 누군가 하면은 자기 또래의 친척이야. 나이도 거의 같고. 근데 이 친척은 만나면 자기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어릴 때 자기 머리를 때리는 그때는 별로 그렇게 크게 화도 안 나고 그랬는데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그것이 스트레스였다는 거. 자기를 힘들게 했다가 그때 알았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 게 아니고 자기 또래의 친척이 만나기만 하면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머리를 때리고 그러면 자신이 모르게 머리를 탁 피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아니 우리 친하니까 머리 탁 칠 수도 있는데 탁 피하고. 그 여기에는 뭔가 머리에 옛날에 어릴 때 맞았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정보가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길을 가다가 깡통이 있으면 자신은 모르게 깡통을 탁 쳐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어릴 때 깡통과 축구 경기하고 놀던 기억이 여기에 발끝에 있는 거야. 그래서 자신은 모르게 깡통이 있으면 탁 쳐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옛날 자기 경험했던 기억들인 거예요. 정보죠. 그래서 머리, 손, 어디도 보면은 전부 다 그런 현상이 생길 때는 그게 자기 심리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대표적인 걸 내가 얘기하자면 제가 송강사 있을 때 순천에 어느 보살이 전화를 했어요. 손끝에 미꾸라지 수십 마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손끝에서. 이게 왜 흘러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수행하다가 자비수감을 가르쳐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그 미꾸라지를 잡아먹었느냐 이러니까 저 철마다 남편을 위해서 추우탕을 해줬어. 그러니까 손가락 끝에서 미꾸라지 흘러나오는 거죠.
미꾸라지를 잡아가지고 이 음식을 만드는 그 정보가 손가락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렇게 지금 그 사람의 심리 현상이 얘기하죠.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들 전부 본인이 깔아만 업입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업은 말이에요, 기도를 한다고 해서 이 업이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부모사에서 화무살림법회 때 제가 부모한테 물어봤어요. 기도를 하면 업장 소멸된다고 생각되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랬더니 제법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얘기했죠. 기도 천년만년 해도 업장 소멸 안 된다는 거예요. 업은 무지에서, 무명에 의해서 업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업에서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다시 무지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는 무지를 지혜로 전환시켜야 돼요. 그럼 지혜가 생기면 업이 멈춰져 버립니다. 그래서 법문을 널 듣고 법을 사유하고 수행을 해서 지혜를 개발시켜야 돼요. 그러면 업은 멈춰지는 거죠. 그럼 누가 비난을 하더라도 마음에 동요가 안 생겨요. 칭찬해도 동요가 안 생겨요. 비난을 하면 막 기분 나쁘고 칭찬은 기분이 좋고 전부 다 까는 업입니다. 그럼 그걸 뭘 전제로 하느냐 하면 그 뒤에는 사물이 고정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다고 보고 분리되어 있다고 스스로 존재한다고 보는 건 전부 다 무명이에요. 미혹이에요. 그런 생각을 전제로 깔려 있으면 항상 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혜로 바뀌는 거죠. 아, 고정되어 있는 게 매 순간 변하는 거.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사물 의존하는 거. 스스로 실체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시간적으로 변하고 공간 사물 의존하니까 내전 실체가 없다. 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 이제 지혜가 됩니다. 이런 지혜가 강력할 때 업이 멈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강력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반응을 하죠. 그래도 지혜가 있는 사람은 반성을 하죠.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자면 그 반응하는 재료가 5대입니다. 재료가. 이 5대를 이루어진 몸이기 때문에 몸이 반응한다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5대가 심리를 낳기 때문에 정신을 낳는 원인이기 때문에 반응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까르마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 5대라는 게 뭔지를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근원에서 나오는 5대는 물질과 마음을 낳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대의 대를 종이라고 합니다. 종은 뭡니까? 심을 종자 또는 씨앗이죠. 종은 씨앗이라는 뜻으로 모든 물질을 구성하고 심리를 형성하는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5대의 현상계가 원각에서 나와서 5대가 해체되면서 원각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원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마치 호응의 꽃이 피고 져도 호응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원각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 하는 거죠. 원만한 깨달음을 얘기하죠. 이게 다른 말하는 오리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름 젖대라. 다른 말은 진여라. 이름이 다양해요. 진여, 공가, 도리, 덮개 다 같은 말이에요. 가장 많이 쓰는 것도 뭐가 있어요? 글쓴이라는 말이 있어요. 말만 다르게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가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성가에서는 일착자, 한물고, 주인공, 만이주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죠. 다른 말은 본래 면목, 화두 이런 말을 쓸 거예요. 같은 뜻을 얘기해요. 여기 다른 말은 일미도. 그럼 이런 내용들을 뭐 얘기하라 그러면은 다 이 다른 뜻을 갖고 있지만은 다 같은 걸 지칭하는 거예요. 법계 이러면 10법계를 얘기하죠. 지옥, 축생, 아기,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 영가, 보살, 부처에서 얘기해요. 그게 법계예요. 근데 그 법계가 그냥
본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도 원만한 깨달음. 그거 알고 보니까 본내 속에 이렇게 딱 감춰져 있는 불성이에요. 부처의 성품은 깨달음은 성품인 거지. 근데 그런 것 전부 다 한마디. 알고 보니까 이놈은 참다워서 도망하지 않고 바뀌지 않아. 여야 우리 마음의 본성이. 이렇게 설명이 다 가능한 거예요. 예. 그래서 원각 이러면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깨닫는 것만 생각했지, 깨달은 사람이든 깨치지 못한 사람이든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자체가 그냥 원만한 깨달음의 세계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중생이든 부처나 관계없어요. 우리는 원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중생이라는 이름을 갖고 사는 거죠. 그래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본래 부처이면서 중생으로 사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본래 부처인데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는 중생의 모습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세계는 깨달거나 못 깨달을 관계없이 원각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각에서 뭐가 나오느냐? 오대가 나와요. 자, 이걸 이제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간단하게 얘기를 하죠. 원각경에 보면은 무변호공 각소현발이라는 말씀입니다. 끝없는 호공은 어디서 나왔느냐? 깨달음에서 나왔대. 각. 원각에서 나온 거죠. 호공. 그럼 그 호공에서 뭐가 생기느냐? 흙, 물, 불, 바람. 4대가 생겨요. 그럼 호공까지 보태면 5대가 되는 거예요. 4대가 결합을 하게 해서 이 물질적 우주를 이루고 몸을 형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 기운에 의해서 4대의 몸 기운에서 마음이 형성돼요. 마음에서 경계가 나타났다. 이게 원각경이 사는 얘기. 그래서 이제 앞 시간에 얘기했지만 몸이 이제 4대가 해체가 되면 몸이 소멸하고, 몸이 소멸하면 마음이 소멸하고, 마음이 소멸하면 경계가 소멸하고, 경계가 소멸하면 소멸했던 생각이 소멸하고, 5번째는 비환불멸. 환이 아닌 것은 멸하지 않는다. 그게 원각. 그래 이런 걸 얘기해가 원각에서 모든 게 나왔다가 돌아갈 때는 다시 원각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원각에서 모든 게 나온 걸 생이라고 그러고 원각으로 돌아가는 걸 사라고 그래요. 생사, 생멸 이래 되는 거죠. 근데 원각은 바뀌지 않아요. 호응이 꽃이 피고 지고 해도 호응이 바뀌지 않듯이 원각은 바뀌지 않는다. 항상 생과 사 중앙에 뭐가 있느냐? 원각이 있다. 마음의 본성이 있다. 그게 본이라고 그러고 그걸 진여라고 그러고 또 성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게 항상 중앙에 이걸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그런 얘기입니다. 자, 원각에서 나온 것은 수연이요. 네. 원각으로 돌아가는 것은 공입니다. 네. 근데 수연은 뭘 얘기하면 생을 얘기하고 공은 사와 같은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그럼 5대를 자비손으로 관찰하는 것은 5대의 어긋남에 의해 일어나는 육체적인 병에서 벗어나는 수 있는 길입니다. 마찬가지로 5대의 어긋남의 영향을 받아서 생각의 병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자비손 관찰의 핵심은 육체적인 병과 생각의 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과 죽음의 계름에서 벗어나 숨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몸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5대가 어긋나면 몸에 병이 나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몸에 열이 많이 나면 열이 요소잖아요. 그럼 몸에 뭐가 많이 생길까요? 꼬락지 같은 거. 대표적인 게 얼굴에 그 여드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종기 같은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불기운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예 여기 그 여드름 같은 거 나면은 고기 먹지 말아야 돼. 부두부두 먹지 말아야 돼. 그러면 채소로 먹으면 돼. 그러면 어느 순간 여기 올라오는 게 다 사그라져 없어져요. 두부라든지
고기에는 같은 단백질인데 그는 불을 일으키는 불의 요소를 강화시키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먹으면 불이 일어나죠. 그 너무 치성하면은 거기에다가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마음이 딱 플러스 되면은 음욕심이 일어나요. 고기에다가 예,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를 좋아하는 마음이 딱 들어가면은 그것이 뭘 바뀔까? 남자를 좋아하는 음욕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남자가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애 낳고 살고 그래서 지지 볶고 난리 나고 부부싸움 해가면서 평생 사는 거지. 알고 보면 그 음식하고도 관련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경이 있으면 그 먹지 마라. 음욕심을 이렇게 오신지도 먹지 말고 고기 술 마시면 안 된다. 먹고 마시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몸의 구성 요소 중에 불의 요소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도가 지나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물 잘못 먹었을 때는 뭐가 나올까요? 물이 잘 맞지 않고 그러면 몸에서 예를 들어 여기 목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이게 사마귀 같은 게 생겨요. 쭉 가는 거 긴 사마귀 있잖아요. 가는 사람에서 그건 뭐라 하더라고요. 네? 그게 물이 몸에 흡수가 잘 안 되고 안 맞았어요, 정말. 그럼 미장원 같은 데 가면 그걸 다 싹 제거시켜 주잖아요. 그거는 뭘 얘기하느냐? 물의 요소가 많으면 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몸이 축축하고 습하고 그런 게 사막이 생기고 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거 관련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인 것도 관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자주 내고 이러면 막 몸에 열이 나는 거죠. 얘기하죠. 화를 내고 이러면 나중에 이제 이 목이 이상해지고 이 혓바닥에 갈라지고 눈이 실명을 할 수도 있어. 이 위로 올라가면서. 이 불의 요소거든. 그래서 이런 심리가 오대를 일으키기도 하고 오대가 또는 그런 심리를 일으키기도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게 이제 불의 요소가 일어나면 그것이 음욕심으로 발전한다 하는 거는 그는 오대가 바로 그런 심리를 일으킨다는 얘기죠. 그럼 뭐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얘기하자면. 자, 5대의 뜻을 10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첫째, 몸과 우주를 이루는 물질 지목주예요. 둘째는 무지, 분노, 자만, 탐욕, 질투를 일으킨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 천상, 지옥, 인간, 아기, 아수라, 육도로 유래하는 원인입니다. 네 번째, 몸과 마음의 집합체의 오원을 구성하는 원인이 됩니다. 다섯, 그러므로 5대는 지혜 자체입니다. 네. 이 지혜 자체이기도 해요. 요거는 이제 전제가 좀 깔려있죠. 무자성 공인 줄 알아야 5대가 지혜 자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성기 신호에서는 색과 지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니다. 원래부터 색과 마음은 둘이 아니면 물질의 본성이고 지혜이기 때문에 색의 바탕 형상이 있을 수 없어 법신을 지혜의 몸이라고 한다. 그리고 지혜의 본성이 곧 색이기 때문에 법신은 어느 곳에나 있다. 법신이 크기는 무한이라는 뜻입니다. 이 육체적인 몸은 딱 한계가 있죠. 이 육체적인 몸은 어떤 한계가 있는데 가고 오면 자유롭지 않아요. 예. 그리고 육체는 흥망성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또 이 몸뚱아리에 무상하게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법의 몸은 모양과 색깔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물질의 본질이 전부 다 지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법신 아닌 게 없는 거죠. 그냥 마음이 크게 무한이에요. 그래서 원효스님이 이걸 표현하기를 마음이 크다고 하자니 찾아보면 찾을 수 없고 마음이 작다고 하자니 이 우주를 사고도 넉넉함이 있다. 이렇게 해요. 마음 크기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고대 지혜의 성품이 색임으로 공성의 지혜로서 색의 본체가 무형임을 깨달으면 법신을 이룬과 함께 색신인, 보신, 응신,
화신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내려면요 어떤 경기 가야 되면 팔찌보살이 경기 이르면은 색자재지 물질이 자유자재하는 경기 이를 때 분신을 나타낼 수 있어요. 얘기하자면 사례를 예르게 하라 그러면 대만에 어느 큰 스님 계셨는데 그 스님의 제자가 어느 거사에게 지도를 했어요. 근데 거기 여기다가 컵에다 물을 이렇게 딱 담아가지고 앞에 놓고 딱 주시하면 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걸 수행으로 생각하지 않고 재미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스승의 제자가 그 사람에게 그 재미로 하고 할 것 같으면 그거 하지 마십시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랬는데 또 그 사람 재미로 계속 그렇게 집중하면 물이 흘러내려. 스승이 알았어. 노스님이. 그래 방아리 놓고 탁 하면 물이 막 흘러내 재밌는데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노스님 앞에 탁 나타나더니만 그 하지 말하면 하지 마시죠. 그 왜 그걸 합니까? 손으로 이렇게 탁 이렇게 한번 대고 딱 사라져 버리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좀 물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있어요. 또 어느 때는 어느 사람이 이제 산에 가서 줄을 매달아 목을 탁 그르는 찰나에 노선이 앞에 탁 나타나가지고 그 자살하는 옳지 않다는 쫙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 감화를 받아가 자살 미수에 그쳤죠. 근데 밥스님 사라졌죠. 이 스님을 찾기 위해서 대만 전체를 다 돌아다니는 어느 해상에 가서 노스님 만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정화 스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분신이죠. 자기 몸을 나타. 이런 분신의 대표적인 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 바로 거기에 유마경이 나옵니다. 그 유마거사의 방에서 큰 뷔페가 일렀는데 전심때쯤 됐는데도 배가 고파 음식이 안 나오거든. 자리보리 아니 우리 전심때 언제 밥 줄 건지 이렇게 딱 생각을 하는데 유마가서 딱 알아차리고 아이고 스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아주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겠습니다. 그런 자기 똑같은 변한 몸을 분신을 딱 나타내가지고 얘기해. 여기서 얼마 가면은 최상 요향세기가 나올 거니까 거기에 좀 그 향대라는 부처님께서 공양 드시고 있을 거예요. 가서 요만큼 얻어오십시오. 분신이 쫙 가가 얘기를 하고 한 바를 다 얻어와요. 수만 명이 되는 대중이 이렇게 다 먹고 하고 다 걱정을 하는데 유마가 아이고 생각마다 다 알아맞히는 건 다 신통이라는 거죠. 아이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 법으로 이루어진 음식이기 때문에 먹고도 남습니다. 수만 명이 다 음식을 먹고도 음식이 남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유마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분신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팔찌보살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요소에 이루어지는 물질은 그 성품이 지혜이며 물질은 체는 무형으로 지혜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지혜의 몸인 거예요. 깨달은 사람 입장에 봤을 때. 그래서 이 법신이 두루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뭐라 편만법신이 그래요. 법신이 두루하게 끝없이 펼쳐져 있는 거죠. 편만되어 있는 거. 이걸 열애장의 한 모습으로 보기도 얘기를 해요. 자, 194페이지. 자, 물질이 성품 왜 지혜일까를 설명함에 있어 대승지 신론에서는 마음이 일어나면 가까이 현상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가까이 현상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은 마음이 투사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 세 개가 전부 다 마음이 투사된 현상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마음이 투사된 현상이고 그 본질이 지혜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보이고 들리는 모든 마음이 투사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물질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이고 들리는 세계가 어떻게 마음이 투영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억지 쓰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장중론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 보면은 장중론이라 하는 건 이거는 진나보살 저술에 나온 겁니다.
저술입니다. 이 논술에는 손 안에 들어가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게 이제 말로서 할게요. 이건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보통 이제 이 물질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는 원자가 7개 모이면 형태를 이룬대요. 원자가 한 4시 7개 이루. 그래서 점점점 이런 큰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진화보살의 얘기는 무슨 얘기?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죠. 원자가 가는 게 눈으로 볼 수도 없는 거죠. 손을 만져질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런 것이 7개가 모인다 해서 형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수천 수억 개가 모인다 해서 형상을 이루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은 물리학자들은 그럼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는 것이죠. 물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이 단단할까? 원자핵이 더 단단할까? 원자핵이 밀도가 높다고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물리학자는 이구동성으로 생각이 더 단단하다. 이렇게. 그 왜 그러냐? 원자도 분자와 같이 생겼다 사라졌다 반복하기 때문에 이놈을 물질로 하기는 좀 곤란하다. 우리 물질이라는 물체라고 고정되어 있는 건데 변한다. 변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형태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얘기할 때 마음에 의해서 이 일어났다 사라졌다는 생멸하는 이놈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색깔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가 여러 가지 책을 봤어요. 그래 알았어요. 공간이 사람을 바꾼다는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는 거. 기억도 안 나네요. 그 다음에 뭐 통섭이라는 책, 맛이란 무엇인가, 뭐 향기에 취한 과학자, 그 다음에 이제 다수 그 내과학책 이런 걸 쭉 선념하다 보면 공통되는 게 이제 그런 내용. 여기 눈에는 빛을 수용하는 유전인자가 들어있대요. 그래 이런 게 파장이 눈으로 다 들어오면은 그 길고 짧은 파장을 색깔로 인식한대요. 빨갛고 노랗고 이렇게. 그리고 거기서 형태가 이제 형성돼 나타나는 거죠. 그래 물리학자들이 그러면 무슨 소리냐? 이게 책상부터 만져보면은 이 두께가 있고 분명하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파장으로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런 게 없다고 얘기하느냐 이러면 그래 손에 있는 전자기라고 책상에 갖고 있는 전자기를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딱딱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느낌만 있을 뿐이지 이 물질 자체는 99.9% 비어있다는 거죠. 물리학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는 전부 다 마음이 투영된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면 가까이 현상이 나타나고 마음이 사면 가까이 현상이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만드는데 이런 걸 뭐 책을 형상으로 만들고 이렇게 만든다는 것보다는 만든다 하는 의미는 채색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보면. 요소까지 변화시키는 그런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게 완전 왜곡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마음이 만든 세계입니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 세계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요 내용이 다 그런 겁니다. 향기도 이 향기 취향 과학자 책에도 보면은 향수를 누가 만드느냐 하면은 화학자들이 만든대요. 전 세계에 향수 쓰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수조 원이 이 분야는 향수 분야 그런 거죠. 화장품 회사에서 향수를 만드는데 화학자들이 만든다. 그래서 이게 분자의 진동수를 조절하면 각가지 향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것도 분자의 진동수예요. 알고 보면. 그 19세기하고 이 18세기 말여배쯤 되면 잘 알다시피 이 기록에 의하면 유럽이 굉장히 더럽답니다. 특히 이제 프랑스 파리
프랑스에 대해 향수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리고 오물이고 막 목욕도 안 한대 그 사람. 얼마나 더러운지. 예. 그래서 이게 바닥에 오물 덮여있고 이러니까 하이힐이 생긴대. 얘기하죠. 그러면 그때는 뭐 그전에 내가 옛날 한 이야기인데 루이 16세는 운동을 하고 난 뒤에 시옷만 딱 가리고 향수만 쫙 뿌린다. 꼬리꼬리한 냄새에 향수 뿌리면 뭐 냄새 안 날까? 아이 더러워. 근데 왜 목욕을 안 하는가 하면 일찍 죽는다고, 병이 걸린다고 그런 속설이 유행하고 있었대. 근데 19세기에 미국에서 이제 호텔을 지으면서 샤워 문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거의 유럽에 전해지면서 깨끗해졌다. 그런데 이 더러운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향수가 발달했다는 거죠. 참. 그런데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소리도 똑같아. 소리도 이 바닥에 귀로 오면 달팽이관을 통과할 때 세포가 그걸 감지해가지고 소리를 좀 바꿔주는 거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러면 TV를 보면 돼요. TV 채널을 탁 틀면은 모양과 색깔과 소리 다 들리잖아요. 그럼 방송국에 모양을 보내온 것도 아니고 소리를 보내온 것도 아니에요. 뭘 보냅니까? 주파수잖아요. 파장이에요.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 그런 얘기예요. 자, 그 중간에 보시다 195페이지 중간에 능경에서는 5대로 이루어진 세계 인식하는 알을 따라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는 알매에 의해서 5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화를 낸데 그런 불이요소가 나타나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자, 또한 대승기 신론에서 색은 그 본성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색은 마음의 현상이며 공성의 지혜로 색의 본체가 무형임을 깨달으면 색의 본성이 곧 지혜이고 지혜의 성품은 물질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걸 내 밖에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니까 물질, 본질, 지혜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흙의 요소는 찬란하게 빛나는 노란색 강명의 평등 성질을 나타나며, 물의 요소는 찬란하게 빛나는 하얀색 강명의 대원경지를 표현되며, 불의 요소는 찬란하게 빛나는 빨간색 강명의 요 관찰지로 나타나며, 바람의 요소는 초록색 강명의 성소작지로 나타나며, 홍의 요소는 지수와 풍의 물질계가 거주할 수 있게 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파란색 강명의 법계 재성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5대는 지혜의 시기에 5색을 낳습니다. 7번째, 5대는 5부를 낳습니다. 이것은 표를 정리한 다음 같습니다. 이 표가 나와 있죠. 이거 어디서 이런 근거를 했느냐 이러면 뒤에다 다 얘기해 놨어요. 거기에 보면 5대는 저 밑에 보면 흙, 몸의 살, 뼈, 장기, 거기에는 색깔은 노란색, 오독은 뭐냐 자만심, 오온에 대해서는 수온에 해당하고요. 오도로 치면 인간계를 얘기하고, 지혜라면 평등성지, 오성전부를 이야기하면 보생부를 해당한다. 거기 물은 뭔가 하면 피를 비롯한 체액을 이야기하는데 색깔은 하양이에요. 오도로 분노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오온으로 보면은 이 물은 바로 식온을 얘기해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요소예요. 오도 중에서 지호와 관련해서. 그리고 오지로 보면 대원경지고, 오순정부로 보면 아촉부라고 관련된 거죠. 불은 체온인데 빨강이에요. 오독은 탐욕이고요. 그리고 오온에 대해서는 상온에 해당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오도로 지금 악입니다. 이 불의 요소와 악하고 어떻게 맞는가 하면 거기에 보면은 해심일경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기가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면 입에서 불이 나. 음식을 먹지를 못하고 불이 튀어나와가지고. 근데 왜 입에서 불이 나오느냐 이거죠. 살아생전에 어마어마한 외적에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고 자기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 죽든 말든 아무 관계 자기 욕망만 추구하는 거예요.
이래서 너무 인색하고 베풀지를 않고 이렇게 하니까 이 악의 심리를 갖게 되고 죽어서 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입에 불이 나왔어. 그러면 이 아기가 먹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래서 스님들이 음식 먹으면 청수물은 먹을 수 있다, 마실 수가 있다. 이런 걸 또 빨리 경전 주석서에 보면 그 사례를 들어서 얘기해요. 어느 청년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도 태어나고 이러니까 이 청년은 직업이 사냥꾼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동물도 더 많이 사냥을 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노루를 잡아 노루 뒷다리를 잘라서 구워 먹는데 어마어마한 갈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절에 가면 물이 있을 것이다. 집에 물이 없으니까 절에 가서 물 주전자에 물을 따르면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요걸 죽는 또 저쪽 요걸 하니까 노스님이 딱 나오더니 얼굴 딱 자네 물을 마시고 싶은가? 예, 마시고 싶습니다. 노스님 물을 딱 따르면 물이 콜콜콜. 그럼 그 청년이 물을 따를 때 왜 물이 안 나왔을까? 이게 불기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물이 말라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청년이 물을 마시고 목을 죽이니까 노스님 따르게 자네 얼굴을 보니까 저 아기로 좀 바뀌어가고 있다. 아기. 청년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 이제 출가를 하게 돼요. 저 수행하면서 생각을, 야, 지옥불이 그렇게 무섭다는 게 얼만큼 무서울까? 스승에게 물으니 스승이, 그런데 지옥불 알고 싶으냐? 알고 싶어. 그래. 그 마른 장자 물을 푹푹 적셔가지고 여기에 마당에 쌓아둬라. 그 옆에 스님이 딱 선정이 들어가지고 지옥에 가서 불씨를 하나 가져와요. 불씨를 가져와가지고 한번 봐라.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딱 터트리자마자 그 나무를 적신, 물로 적신 나무가 제로 변해요. 정말 깜짝 놀라요. 그래서 열심히 더 수행하는 얘기 나옵니다. 근데 여기 주제가 불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고 이기적으로 노는 사람들은 악의 심리예요.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의는 불하고 관계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딱 바꾸면은 묘관찰지로 바꿔요. 그 다음 이제 다섯 선정불에서는 아미타불하고 관계돼요. 바람은 에너지고 생명력인데 초록색이에요. 그리고 오독적인 질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바람의 요소는 행하고 행은 뭐냐면 가르마 업입니다. 자, 요걸 이제 보십시오. 왜 행이라고 바꾸는 것을 음행에 의해서 업이 업에서 괴로움이 된다. 괴로우셔서 다시 무지에 요 업을 갖다가 행이라고 해요. 요건 원래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갈행자 씁니다. 근데 여기는 더 무서운 건 조작이에요. 마음이 움직이면서 A, B, C 이런 현상들 있으면 조합아이가 새로운 현상을 만들어내요.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내요.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내는 게 거짓 기억이 진짜 기억을 둔갑하고 하는 건 전부 다 하는 업이에요. 이거 문명에서 문명을 고정되어 있거나 분리되어 있거나 실체로 보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명이에요. 그러면은 이건 전부 다 언어를 매개로 하면은 사물을 볼 때 사물이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스스로 존재하는 실체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혜로 바뀌어요. 지혜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고정되어 있는 걸 매 순간 변화는 무상으로 가요. 분리되어 있는 것은 상호 의존으로 가요. 실체라 하는 건 무자성 공으로 가요.
이래 보는 게 지혜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움직임이 멈춰져 얘기하자. 그럼 여기 이제 마음의 움직임이라 하는 게 뭔가 바람 요소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또 깊은 이치가 있는데 바람의 요소는 항상 마음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몸에 막 힘을 주고 이러면은 거기에 심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 요소가 있는 곳에는 바로 심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심리가 있는 곳에는 항상 의식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심리가 있는 곳에는 기운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행하는 것이 바람 요소, 그게 업입니다. 몸에 반응하는 것들은 전부 다 바람의 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허공입니다. 허공은 파란색이에요. 오도를 지금 무제에 해당하고 색권에 해당합니다. 오도 중에서는 천상에 해당합니다. 오지는 법계 재성지인데 비로자나불 법신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허공은 이제 갈비가 의식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표가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표만 잘 가지고 있으면 이게 물질을 이루고 그리고 심리를 이룬다 하는 걸 알게 되고 궁극에는 지혜를 이루는 권능이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 다음에 8번에 보면 그래서 법신보신 화신의 삼신을 이루는 원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 9번째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5 감각을 이루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10번째 인체의 7 생명 에너지 센터를 그 5대 근거지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다 줄을 다 처리해놨어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자비순간 정령으로 넘어오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얘기는 그런 거니까 5대의 현상을 잘 꿰뚫어 보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상상의 손으로 머리부터 딱 주면은 상상의 손이 자기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몸에 접촉하고 몸이 반응하는 거죠. 접촉해서 반응하는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은 가르마 업입니다. 그때 반응하는 것을 뭐라면 알아차림. 정념은 알아차림이죠. 그걸 깨달은 수단으로 있어요. 알아차림. 처음에는 딱딱하면 딱딱하다 알아차림, 부드러우면 부드럽다 알아차림. 이렇게 알아차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현상에 공통되는 걸 알아차림.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이게 모든 현상에 공통되는 거예요. 정신 현상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지고 이 정신 현상이 물질 현상이든 더 깊이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눠도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는 현상들은 대개 지, 수, 화, 분, 공 이 5대 현상이에요. 이게 수대 빼고 물의 요소 빼고 4대 현상들이 전부 다. 그런 것을 삼법인을 관찰하게 되면 지혜가 생기면서 이 몸도 이해하기도 이 세계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혜가 생기면 이제 대자유를 얻는 거예요. 얘기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자, 방편으로 10가지 마음 손. 원래 이건 저게 빼버렸어요. 이거 말고 이렇게 생각 빼버리는데 이 자비손이라고 하는 걸 어딜 근거로 하는지를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걸 넣었어요. 뺐던 걸 다시 집어넣었어요. 여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마음의 손에 대한 얘기예요. 그 대성기신론에서 망상이 사라지면 일체 경계가 사라진다고 들어요. 망상이 사라지면 일체 경계가 사라져요. 모든 현상은 결국 마음이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움직임이 멈춰지려면 형상도 같이 멈춰진다. 사라져버립니다. 요 첫 줄 딱 얘기한 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 마음을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 자비순간 정념이 필요합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방편입니다. 거기에 봅시다.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요.
자비수관은 탐심동으로 움직이는 마음을 움직이지 않게 하고 마음 자체는 본래 움직임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명상법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현대인께 매우 유익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여기에 저 차물이 있는데 차물은 성질이 움직이는 성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게 물은 그릇에 담아가지고 흔들려면 흔들리는데 이건 외부 영향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마음도 똑같아요. 마음 자체는 움직임이 없어요. 외부 영향을 주면 마음이 출렁출렁 하는 거죠. 그래서 능경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외부의 환경 영향을 받으면 그 물질을 보려는 의도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생긴 눈이 생겼다. 그래서 소리가 들리면 들으려는 마음이 일어난대. 근데 기가 생겼대. 냄새 맡으려고 하니까 코가 생기고 맛보려고 하는 입이 생기고 접촉해서 그 감촉을 느끼려고 하니까 피부가 생기고 그래서 인간이 형성됐대. 말해서. 그래서 이게 오간이 생겼는데 이 오간으로 사물을 인식하면서 그때 번뇌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진화론하고 좀 비슷하죠. 그 외에 저기 무슨 그 춤이 있잖아요. 이런 진짜 요즘 그 뭐 환경 오염 때문에 그 뭐 걱정한다는데 무슨 꽃 들어갔던데 거기에 제가 성질이 급해서 이 기억이 안 나는 건 치매와 관계 없습니다. 어떨 때 기억 잘 나니까. 거기 어떤 새는 육지에 사는 새와 똑같은 종류의 새인데 이 뿌리가 달라요. 그리고 이 뿌리가 왜 다르냐 이러니까 그때 그 환경에 의해서 그 뿌리가 달라졌다. 두더지는 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더지 털이 없어요. 땅속에 사니까. 대신 눈도 폐허가 됐죠. 심해에 사는 물고기는 눈이 태화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물고기는 발전기를 돌리죠. 빛을 발하죠. 환경에 의해서 그런 게 바뀌어집니다. 눈, 귀, 코, 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알고 보면 환경의 요인이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건 능경에서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이게 마음손이 필요해요. 마음손이 몸에 딱 접촉시켜야 돼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어요. 좀 험악한 말하면 자기 꼬라지를 자기가 알아. 자비수관을 하면. 여기 내용이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자세하게 그 근거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는 이 자비수관에서